할렐루야, 성경 통독 241일째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우스 왕 2년 제8월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이라는 것은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역을 하였는데 함께 동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직접적인 그런 사람이어서 성전 건축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2장으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도 보고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의 심판과 구원자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기 때문에 14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스가랴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그런 그 내용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장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환상의 그런 내용과 환상의 내용을 해석하는 천사의 그런 해석의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첫 번째 본 환상의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8절, 지난밤에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붉은 말을 탄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천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말들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세상에 어떤 소식이 있는가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천하를 살펴보고 돌아오니 그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평온하다, 이렇게 천하가 평온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현재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아직도 이렇게 황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16절,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두 번째 환상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두 번째 환상의 그런 내용은 네 뿔과 네 사람의 대장장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래서 네 뿔에 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장이는 무엇일까요? 21절,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유다 땅을 뿔로 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뿔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파괴했다면 다시 대장장이가 이 뿔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가보면 1절에서 측량줄 가진 그런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하면서 새로운 그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측량줄은 무엇입니까? 도성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쟀는데 재고 나서 보니까 4절에서 예루살렘 안과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성벽으로 둘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원래 예루살렘은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측량줄을 재보니 예루살렘이 계속 커져서 그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커지니까 측량줄로 재도 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며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또 새로운 그런 환상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1절,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한 사탄이 서 있었다. 사탄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런 상태가 되게 어려워졌고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먼저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책망하고
또 여호수아를 공격했던 그런 사단을 책망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여호수아는 다시 거룩한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또 새로운 그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2절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무엇을 보냐 그랬더니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본 것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그런 환상 가운데서는 등잔대도 중요하지만 이 올리브나무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올리브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보통 한국말로 두 감람나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람나무가 누구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죠. 이단들은 내가 감람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촌을 만들었던 박태선 장로는 내가 감람나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일단 감람나무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해줍니다. 올리브 2그루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다. 그럼 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대에는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두 감람나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우리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역사에서 사시다 하면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더 풍성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